안녕하십니까? 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감사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 있지만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첫사랑 이런 걸 좀 극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성찬회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준비된 심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응답에 도전하라. Challenge yourself to answer the prayer. 기도응답에 도전하라. 기도응답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도응답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다. 이건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죽는 가뭄이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이 아사로 죽었다고 우리가 들은 바 있죠. 그만큼 이 긴 가뭄에 살아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가뭄의 빗소리, 가뭄의 담비 이런 말이 있죠. 가뭄의 빗소리라는 것은 대단히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하고 즉 우상을 다 적결하고 죄를 적결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제 이 징계로 주신 그 가뭄을 철회하고 비를 내려줄 것을 믿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확신감 있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의 돌파를 경험할 것인가 배우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영감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사실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여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뒤로 쭉 넘어가서 에스겔 제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1209페이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다가 해방시켜 주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에 도전할 것인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1절의 내용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직 한 방울의 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야에게 영감으로 비가 올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된 거죠. 이스라엘에 임한 이 3년 6개월의 대기근은 아합과 그 아비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 오늘 본문 열왕기상 제 18장 17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하나님 명령 버리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오는 징계다. 지금 그렇게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은 죄가 기근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물거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갈멜산 이 전투에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셨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단 말이에요. 죄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줄 거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죄를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때 이루어졌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제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제59장. 거기도 같이 오늘은 새벽에 좀 정신을 깨우는 의미에서 같이 통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제5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이 방해물, 장애물은 바로 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에 우리가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하는 걸 왜 들어주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부모라도 자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요소, 즉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은 바로 죄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이 기도 응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뭔지 각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회개함으로 한번 특세기간 동안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합에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고 종일
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 이 아합 왕도 참신과 가짜신을 구분하는데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단 말. 이제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고 이제 시장한 이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권면합니다. 현실은 망망하고 그래도 약속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이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 나의 뭐 간절한 바람, 나의 간절한 소원,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막연하게 나의 소원과 그 다음에는 소망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감정적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 기도의 연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 없이 감정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건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기도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인 관례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위기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감사함으로 찬양했다고 하고 그의 사역은 약속을 붙든 그 기도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에는 즐거움으로 추수감사제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들었죠. 뭐 한번 좋은 말씀이구나,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동의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새벽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초막절의 초막절 준수의 영적 의미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 장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인생은 다 장막과 같은 세상인 줄 알고 저 영원한 장막인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은혜가 철철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솟아오른단 말. 근데 막연하게 뭐 자기 소원, 자기 감정의 외침 그 정도로는 부족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감으로 이 죄가 처단이 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걸 믿고 비를 내려줄 걸 약속을 받았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42절을 또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 거기는 엘리야의 기도 장소예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 평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디서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좀 효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진주인가요? 그 무척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 뭐 고신척 그 수련원도 있고 아주 기도실이 있는데 그 올라가는 산이 뭐 경사가 한 70도 이상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뭐 병이 났으니 거기 갔다 와서 그러나 그 꼭대기에 가서 그 한상동 목사가 기도했다는 자리에 고신대 창설하신 분,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기도굴에서 기도한 것은 그야말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한 거니. 오늘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꿇어서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요가도 아니고 필라테스 강사도 아니고 아무튼 그 특이한 자세인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표상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생기고,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가 내 귀전을 때리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조용한 묵상 기도 가운데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침묵으로 이렇게 모여서 특세할 때는 좀 자기 소리를 또박또박 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집중이 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말. 또 소리를 내면 헛소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몽사몽간에 거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또박또박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낮추고,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우리 하나님만 상대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아주 이 무릎 사이에 깊이 넣었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그런 그 자세인데, 우리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들어줘도 괜찮고 안 들어줘도 그만이고, 이런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냐고. 하나님 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는 아주 간절한 기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신약시대의 야고보 선생은,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6페이지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건 겸비한 자세도 포함되겠죠.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겠냐는 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부른 심정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와 있다, 그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혹시 잘못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똑바로 또박또박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것은 비록 3년 6개월 동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운 이 가뭄이지만, 이 가뭄을 끝내고 이 땅에 정령 비를 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대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이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 일생을 살면서 정말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죠? 그때는 뭐 하나님만 상대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흔들린 나를 정말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니 무릎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꼽는 거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험악한 자세를 취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성지순례 체코인지 어딘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수녀들이 기숙한 그 방들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수도원과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수녀들은 반드시 반듯하게 누워서 자면 불경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옆으로 기울여서 놓도록 아주 공간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행을 자취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자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 아니 닫혀진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냔 말이에요.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살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비록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야말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사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정말 흐리멍텅한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잠자면서 졸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부르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마 지중해가 훤히 보이는데 사안에게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43절.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43, 44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영안으로 바라봤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마 갈멜산 꼭대기니까 사방이 훤히 보이는 지역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니, 믿음이라는 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게 기도예요. 믿음이고,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비록 가뭄으로 땅이 다 갈라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짓 선자들 다 처단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안을 시켜서 그 징조, 비가 내릴 징조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전혀 징조가 없어요. 빛이 쨍쨍 내리고 구름 한 점 없단 말이에요. 무려 몇 번까지 하는가 하면 6번까지 하는 거예요. 43절에 그랬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6번까지 확인했을 때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마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No. 몇 바퀴 돌았어요? 사실은 13바퀴 돈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 날은 7번째 날은 7번씩 돌았단 말이에요. 그 엿새 때까지는 뭐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정말 구체적이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의 계집종을 통해서 자기 저국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능하다고, 거기 가면 내 주인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갔는데 뭐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6번까지도 끔쩍 않던 이 모든 나병들이 7번째 미역을 감았을 때 그 몸이 깨끗해지고 여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7수는 만수입니다. 완전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 북한인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이 기도 많이 했겠냐는 말. 그래도 지금도 뭐 끄떡하지 않죠. 더 아주 완강하게 아주 두 나라로 고정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통일된 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만수가 되면, 때가 되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6번까지는 아무 징조 없습니다. 징조 없습니다. 징조 없습니다. 6번까지 다 그렇게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까지 다시 가라. 43절 하반절에 그랬고요. 44절에는 7번째가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기도하면 정말 비를 먹으면 먹구름이 겁나게 아주 다가와도 부족할 것 같고 폭풍우가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겨우 7번째 응답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비가 내릴 징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 응답치고는 그야말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부터 큰 구름으로 밀려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것도 크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 우리도 이거 성전을 지으려고 2019년부터 이제 기도하고 예를 썼지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2025년도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뭐 완전한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교회 뭐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이 리모델링 하면서도 하나님이 리모델링된 성전에 많은 새신자들이 보내주시고, 이 도봉동 일대에 정말 구원의 방주,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가 되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 보니까 뭐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의 만수가 자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말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만해라, 너 기도해도 쓸데없어, 기도하면 밥을 주냐 국을 주냐, 그만해라, 기도 몸만 상한다. 사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과부의 심정으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가셔서라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소위 전구를 개발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명가니요. 근데 그 전구를 발견하기까지 6,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6,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45절 보시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거기서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뭐 한 30km 가까이, 26km 이상 된다는데, 그걸 아합은 마차라도 타고 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아합보다 더 앞서 달려간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아합, 당신 나 좀 보시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 아니요, 당신은 지금까지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파탄지구로 만들었는데, 우상을 다 척결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놀라운 응답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앞에서 아주 달려가면서 보란듯이 시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려고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상상하면서, 저희 어머니 박길림 권사님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듣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박한 기도가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야말로 반드시 하는 응답할 줄 믿고 근본에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